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두로왕 혈암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음이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취하여 또 자녀를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방비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하였는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중에 웃사가 그 언약궤를 만져서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13장에서 있었죠. 이제 내일 보겠지만은 역대상 15장에 가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이 오늘 14장 말씀에는 다른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 궁의 건축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다윗 궁 건축을 주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두로왕 히람이 합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을 보냅니다. 백향목도 보내고 석수도 보내고 목수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궁전 건축을 도와줍니다. 그럼 왜 이방 나라 두로왕이 다윗을 도와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어지러운 사울 때문에 어지러웠던 그 나라를 바로잡고 강대국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강대국으로 되는 저 나라에게 뭔가 좀 잘 보여야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요. 다윗 왕가가 번성하고 힘이 있으니까 주변 국가도 다윗을 도와줍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세운 이유를 고백을 하는데 2절에 이렇게 깨닫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것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였다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사용했던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즉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뭡니까?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신은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그렇게 세워졌다는 것을 안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서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이방 나라에 복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죠. 목적은 이방이 복받는 것, 모든 민족이 복받는 것이고 수단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돕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는 수단은 우리가 수단으로 쓰임받는 것이죠. 우리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리면 안 되겠지요.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니 또 자식들을 낳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삼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엘벨렛, 노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부엘라다, 엘리벨렛 총 13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처음에 나오는 이 삼무와 시무아죠. 소밥, 나단, 솔로몬, 이 어머니는 누굽니까? 어머니는 밧세바입니다. 다윗이 앞서서 헤브론에서 또 아내들을 얻고 자식을 낳았죠. 그때 6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합치면은 다윗의 아들 이름이 드러난 인물이 19명이 이제 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소식을 이제 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은 어떻게 합니까? 두로 왕은 도와주는데 블레셋은 싸우러 올라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옵니다. 다윗이 이를 듣고는 대항하기 위해서 나가지요. 블레셋 사람들 그런데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께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제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그렇게 여쭈어 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답변합니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 손에 넘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 상의하는 것, 이것이 먼저고 이것이 순서겠지요. 우리도 문제가 있으면은 스스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과 상의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상의한다고 여러분 즉각적으로 답변을 주십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어떤 것이 답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문제가 생기면은 상의하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답변을 바로 줍니까?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묻고 주님께 아뢰고 상의하는 게 우리 삶의 몸에 배겨야 되겠죠. 그게 바른 성도의 자세일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이에 무리가 발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발브라심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블레셋을 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 손으로요? 다윗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발브라심, 즉 휩쓸어버리는 주님이다. 그렇게 칭합니다. 여기 보면은 한 절 말씀에 발브라심이 2번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발브라심으로 올라갔다면은 이미 그곳 이름이 발브라심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적을 치셨기에 그것을 발브라심이라고 불렀다면은 후에 붙은 이름입니다. 그러면 궁금합니다. 원래 그것이 발브라심인지 아니면 나중에 붙은 이름이 발브라심인지 궁금하지요. 그래서 챗 GPT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즘은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그 챗 GPT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발브라심은 나중에 붙여진 이름인데 후대 독자가 여러분과 저처럼 후대 독자가 그것을 알기 쉽게 미리 붙여놓았다.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죠. 아주 좋은 답변, 칭찬해. 이렇게 칭찬을 했더니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칭찬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격려입니다. 챗 GPT가 자기의 큰 격려가 된다고.
성경을 이렇게 깊이 있게 묻고 탐구하시는 모습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나 연결되는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참 적응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계가 칭찬을 막 해요. 또 한 번은 어떤 것을 물었는데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다른 걸 물어봐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쏘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답변이 와요. 괜찮습니다 하고는 웃는 이모티콘이 있죠. 그게 올라오더라고요. 참 적응 안 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 그렇죠? 여쭈어보고 그리고 작은 거라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진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가서 이깁니다.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이 져요.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우상 버리고 도망가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명령해서 그 우상을 불태워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접한지를 알 수 있겠는 거죠. 자신이 믿었던 것, 거기에 빌었던 것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도망가요. 얼마나 허접합니까? 안 믿은 거예요. 그죠? 믿은 게 아니에요. 두려우니까 잠시 있고 싶은 마음에 두고 빈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그냥 버려두고 도망가 버립니다. 불태워 버립니다. 다윗이 쓰레기이기 때문에 불태워 버린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리고 갑니까? 봄을 버리고 갑니까? 돈보다 못하고 보물보다 못하니까 버리고 가는 겁니다. 쓰레기니까 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려야 되지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답변이 없더라도 그죠? 하나님께서 침묵한다 하더라도 버리겠습니까? 아니지요.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답변이 지금은 없더라도 버리면 안 되지요. 끝까지 믿고 나가는 게 바른 신앙의 자세일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도망갔던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골짜기를 다시 침범하러 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또 이번에도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마주 올라가지 말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하지요. 그리고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러면 곧 나가서 싸우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칠 것이라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봤더니 하나님께서 구체적 답변을 주시는데 먼저 가서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서 하면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서 먼저 하시면은 그건 분명한 답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면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죠. 그러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셔서 문제를 해결할 줄로 있습니다. 두 번이나 이 다윗이 하나님과 상의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다윗이 하나님 명령대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는 거죠. 이런 것 보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하나님께 상의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내 뜻대로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그렇게 전가시키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답변을 얻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자세겠지요.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자동 반사로 문제가 왔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구하고 이렇게 되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이제 퍼지게 됩니다. 사울 왕의 그 어지러웠던 나라도 평정하고 다스려서 세우는데 전쟁에서 또 이기네요. 또 주변 국가가 막 도와주네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승승장구합니다. 명성이 퍼져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 민족이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바르게 설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치열한 경쟁국가 사회 속에서
그래서 우뚝 선 국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삶 가운데도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험난한 시대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행보는 앞선 사울의 행보와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묻지 않고 행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지만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개역 개정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청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묻지 않고 무당에게 점성술에 의지했음을 보게 됩니다.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여러분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누군가가 마귀에게 속했다면 마귀의 뜻을 구하겠죠. 또 무당에게 속했다면 점친자의 뜻을 구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에게 오늘 주어진 일 가운데 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의지하고 그죠? 그 말씀 순종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앞에 매 순간 놓여있는 선택지 앞에서 우리 고집대로 생각대로 기분대로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여쭙고 선택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실 때 쓰임받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